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이 언제든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럼 나도 죄인 돼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이시냐? 분명히 병들었는데도 나는 안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하고 의사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아무리 명의가 와도 못 고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와도 못 고쳐요. 왜냐? 안 아프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살 심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병원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병원 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오래 살더라고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왜 그러냐? 빨리 의사가 보고 진찰하고 나도 모르는 질병 찾아내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끝납니다. 뭐가 끝나요? 과거의 모든 죄, 저주, 지옥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던 신분이 끝나요. 현재 나를 사로잡아서 가던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돼요. 미래 영원한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있었다 했어요. 이 레위의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식 이름이 레위예요. 그 레위 지파 사람에게 주는 이름이 레위죠. 그만큼 제사장 지파인 레위가 뭐하고 있냐? 돈 세는 세리하고 있어요. 이게 꼭 누구의 모습이냐? 성도는 성도인데 세상 나가 노예 생활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3대가 예수 믿었다 하는데 그냥 세상 심부름 하고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레위가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하고 있냐?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른 사람이 감히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친일파예요, 친일파. 친일파 앞잡이들이 요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자치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로마 통치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무리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한도 인정을 해줘요. 어느 정도냐? 그 자체적으로 사법권도 준다니까요. 자체적으로 사법권 줘갖고 누구 죽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돌로 그냥 때려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식 재판입니다. 그런 사법권까지도 인정을 해줬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거기다 중간에 떼먹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욕먹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세리였어요. 어느 정도냐? 창녀랑 세트로 묶일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참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을 쫓아가기 참 힘든 분이에요. 그죠? 지지난주 강단에는 누구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오늘은 뭐 세리, 창녀 이런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대단한 기적을 행하니까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갖고 따라오던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거 보고 즐거워 하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30절에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그랬습니다. 관심 없으면 비방도 안 하죠. 안티팬도 팬은 팬입니다. 그죠? 쫓아다니면서 저 인간 하는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우리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혹은 성경에 있는 메시아라는 증거인데 어쩌면 앉은 병 일으키고요, 나면서부터 병든 자 고치고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는데, 좀 노는 꼴을 보니까는 완전히 안 맞아. 뭐가 안 맞아요? 막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랑 놀고 창녀들이랑 말씀 전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건강해지고 사람 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좋은 겁니다. 아, 이게 옳은 거구나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근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너는 틀렸으니까는 너는 구원 못 받아 이겁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 받는다고 말해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건 나는 일반인하고는 안 놀아, 죄인하고만 놀 거야, 이 말이 아니죠. 너네들은 숨겨놓은 죄 없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하나님 모르고 있는 무지의 죄, 복음 모르고 있는 죄, 너희들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다 죽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누구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이건 다 빵 훔쳐먹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랬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나쁜 놈, 나쁜 짓 하면 나쁜 놈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봅니다, 죄를. 그래서 가장 심한 죄를 보고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나는 다른 것을 신으로 삼겠다, 그 자리에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가장 큰 죄로 봤어요. 그거는 막 용서하지 않고 막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다 망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뭘 했기 때문에 죄인 이전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따라가요? 마귀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어요. 그 뭐가 마귀의 일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사건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죄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을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비교보겠다고 하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대적하러 가요. 누가? 마귀가요. 그때 하나님이 상대해 주지도 않고 누굴 보내요? 미가엘 천군장 군대 장관을 보내서 쫓아내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죄입니다. 그걸 똑같이 덮어 씌운 게 인간에게 준 선악과 사건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길 힘이 없고 뺏을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누굴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는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싸움 잘하는 형사, 강력계 형사 이런 사람 고통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직접 나타나갖고 공격하면 못 이기니까 가족이나 애인을 건들잖아요. 그죠? 막 몰려가갖고 그 자식 막 납치해가고 막 하잖아요.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을 고통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의 자리를 대신해서 찬양하도록 만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겁니다. 그죠? 그것도 뺏을 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죄 그대로 갖다가 따라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 하나님 떠난 것을 보고 원죄, 계속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하도록 만드는 게 자범죄. 그래서 하나님은 막 살인하고 막 돈 뺏고 훔치고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하게 되면은 누가 들어가냐? 영적인 문제 생겨요. 막 마약 계속하잖아요. 나중에 귀신 보입니다. 진짜 심하게 하면은 그 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도 처음에 그 화학 성분이 들어가면은 막 이상한 세계를 막 가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는 귀신 보여가지고 마약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다 알려준답니다. 희한하죠. 요즘 인터넷 도박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개설해 놓으면 안 알려도 사람들이 다 들어온대요.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그 영적 문제예요. 그죠? 저게 다 알아서 다 들어오는데 순식간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링크 안 올려놔도 뒤에 다 뭔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처음 좀 도둑할 때 말고 진짜 단계에 올라가면은 집에 들어가면 돈 냄새가 난답니다. 어디에 귀한 게 있는지 딱 알려준대. 그래도 5분 안에 다 끝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그게 뒤에서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태권도 8단이 타락하면은 그 발차기 실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력 가지고 인간을 막 망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죄인 된 정도 아니에요.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원수로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죄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멸해야 되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죄인이 잘못해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장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 원수와 하나님이 우리 원수의 자리에 가 계셨어요. 우리가 원수 노릇을 했어요. 원수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끝내신 거예요?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이거는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는단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측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억만 죄인인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그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염려가 나오죠. 로마서 6장 1절에 우리 자꾸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죄 지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무슨 자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에서 노임받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죠?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여기서는 다 말이 없으시네.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그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됐냐? 아니, 구원받는 것은 술과 아무 상관없지 않냐? 그럼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까?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먹어야 되는 상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절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게 자유예요. 절제할 수 없는 자유는 자유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건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로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거기서 노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했어요. 이제는 어떤 것이 내게 있느냐? 그전에는 안 돼, 안 돼, 안 돼의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너는 그러면은 구원 못 받아.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구별됐다 해서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구별이 된 거예요. 이제 내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무리들 중에서 이런 레위 같은 복음 깨닫는 자가 나와야 돼요. 복음 깨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세리로 있었던 모든 걸 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다 버리고 그랬어요. 그죠? 아유, 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는 세리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던 삶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긴 기록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 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 관습, 전통, 유전. 유전이라는 건 그 장로들이 서로 말로 통하는 성경이에요. 자기는 그것도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인정 안 했어요. 그게 어떻게 성경이냐 이렇게 많이 지적하셨어요. 왜냐? 자기들 말로 자꾸 하다 보니까는 바뀌거든. 변질돼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런 틀을 딱 만들어놨어요. 율법적으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뭡니까? 진짜 자유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전환점이 오늘 레위처럼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내 문제는 왜 해결 안 됩니까? 그 질문 해봐도 돼요. 질문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구나.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나는 영원의 시간표를 두고 너에게 응답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밖에 못 보지 않느냐. 나는 237 나라를 두고 너를 불렀는데 너는 너밖에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면 됩니까?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함정에 붙잡혀 있느냐. 다 내 생각, 내 중심 거기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 붙잡은 기도입니다. 함정 틀 올무에 내가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보좌의 능력 누리고 정복자의 길을 가는 응답.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바꿔요. 복음으로 바꿔요. 그 율법주의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율법주의와 종교의 특징. 내 잘못은 안 보이는데 남의 잘못은 잘 보여요. 그렇다니까요. 자기 그 정죄해서 죽이는 것도 엄청 큰 죄거든요. 정죄해가지고 막 시험 들게 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걸 지으면서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해요.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심판주 역할하는 거 아닙니까? 그 월권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잘못된 걸 봐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는 내가 할 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리는 겁니다. 이제 찾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것 같이 자꾸 느껴진다. 그게 종교입니다. 자꾸 누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럼 내가 잘못됐다 죄책감에 붙잡혀야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맞잖아요. 복음은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상태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안 고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붙잡고 씨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 부분을 맡아서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알수록 기도 되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증거할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